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을 부르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원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새해를 맞이한 설렘 속에서 한 해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사흘 동안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빛이 되시며 주님을 믿는 모든 영혼들의 생명이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지체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은혜로 살던 저희에게 수요의 귀한 은혜의 자리로 모이게 하셨음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1년 하루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올해에도 주님의 사역을 위해 세우신 우리 교회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능력을 더하시어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맡기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코로나가 완전히 박멸되게 하시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해로운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올해는 주님의 몸된 강남교회 회복과 거듭남의 해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을 따르며 사랑하고 살아갈 때 높으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더욱 주님을 알아가기에 부족함 없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적 질병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세임과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외로이 우울함에 매여 있는 자들, 정서적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주고 하나님 없이 영적 고아의 시대를 사는 많은 이 땅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정명훈 담임 목사님을 붙드셔서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셔서 선포된 말씀 가운데 예수 근세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6절 말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가정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끼리 가족들끼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예배자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자의 자세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는 사람의 노력으로 사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노력을 총동원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조건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어 주시고 만나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수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수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예배자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만나 주셔도 내가 어떻게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준비되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예배자로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려고 군인들은 항상 준비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군인들은 항상 전쟁을 대비해서 준비합니다. 왜 준비하겠습니까? 왜 훈련 받겠습니까? 준비하고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전쟁터에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전쟁터에서 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6.25 전쟁 때에 학도병들이 많이 참전을 했는데 학도병들이 전쟁에서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학도병들이 왜 전쟁에서 많이 죽었겠습니까?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공부하다가 전쟁터에 나갔기 때문에 훈련 받을 시간이 별로 없었고 겨우 총 쏘는 것 정도 훈련 받고 전쟁터에 참전을 했기 때문에 많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야구 시즌이 끝났습니다마는 운동선수들 역시도 비시즌에는 경기가 없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놉니까? 그냥 경기가 없을 때는 즐겁게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가 없을 비시즌에는 자기의 몸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기 몸을 관리하고 훈련합니다. 몸에 약한 부분들이 있으면 고치고 또 내가 선수로서 잘 경기를 할 수 있는 몸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몸을 만들어서 훈련해서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경기가 시작이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은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들도 그렇습니다. 농부들 역시도 많은 추수를 하려면 이게 그냥 됩니까? 봄에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씨앗을 뿌리기 전에 겨울에 모든 걸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봄이 되면 농사 지을 준비를 다 해놓아야만 합니다. 씨앗을 뿌리고 또 열매를 얻기까지 계속해서 준비하고 가꾸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가 중요한 이유는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준비의 내용과 준비의 그런 질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노력해야 되고 내가 땀을 흘려야 하고 수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준비하지 못하면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염병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어떤 예배자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이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야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면서 예배자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이삭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통과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세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마음을 받으셨고,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통과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우리가 예배자로서 가져야 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예배자로서 내가 예배의 모습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첫 번째가 바로 이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복 있는 한 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자의 자세가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한다. 교인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교인들은 교회에 오면서 이 사실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사실이다. 창세기 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러분, 예배자의 자세 가운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자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8장은 노아 이야기인데, 노아가 홍수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홍수로 새로운 땅을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오면서 새로운 땅을 밟으면서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왜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여러분, 노아는 홍수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홍수 사건을 통해서, 방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된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노아는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홍수 사건을 통해서, 방주 만드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노아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노아가 만났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면서도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마음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배 드리러 하나님 앞에 교회에 왔는데 예배에 신경을 쓰고 예배에 온전히 내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려야 하는데 다른 데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어디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주차하는데 편리한 주차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편리하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친절하게 대해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다른 데 신경을 더 많이 쓴다는 겁니다. 정작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은 오간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내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합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습니다. 넉장 부리거나 지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날짜를 정한 것도 아닌데 적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예배자로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모습이고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자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 예배자가 꼭 준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다. 시편 42편 1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시편 42편을 보게 되면 예배자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정비를 했습니다. 법궤를 장막에 모신 후에 제사 드리는 것을 예배 드리는 것을 다윗은 대대적으로 준비를 해서 역대상 23장에 보시면 찬양하는 자만 성가대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성가대를 했습니다. 성가대뿐만 아니라 수금이나 나팔이나 현악이나 퉁소나 재금이나 이런 요즘으로 말하면 관현악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해서 성가대로 또 관현악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다윗은 장막에서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시인은 지금 예배 드릴 상황이 못 됐습니다. 지금 예배 드릴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데 상황이 전혀 예배 드릴 상황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포로가 되어서 외국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그리워하면서 노래하는 것이 시편 42편입니다. 예배자의 그런 갈급한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염병 때문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하고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급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내가 비록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전염병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강남의 모든 성도님들,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자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예배자는 결단하고 순종해야 한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께 질문하며 따지지 않았다. 아들 이삭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나 핑계를 대지 않았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다.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드리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놀라운 점이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놀라운 점은 핑계하지 않습니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려고 아브라함이 핑계하거나 변명하거나 시간을 끌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목숨과도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훨씬 더 아브라함이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좋은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했다는 말은 대화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교제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에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변명하지 않습니다. 이유도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항변할 수도 있고 다른 이유를 댈 수도 있습니다. 이삭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를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핑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느냐고 그렇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얼마든지 대꾸할 수도 있었고 변명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똑똑합니까? 오늘날의 성도들은 정말 똑똑합니다. 여러분, 똑똑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역할 만큼 똑똑하다는 뜻입니다. 변명도 잘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변명도 잘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핑계거리도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변명할 핑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에 빠져도 변명할 핑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변명거리가 쌓여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할 변명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헌금을 드려도 헌금 드리지 못할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봉사하는 것도 봉사하지 못할 변명거리도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할 이유를 대면 얼마든지 내가 변명할 수 있고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변명할 이유도 많고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정당성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변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신 것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아시기를 원했습니다. 그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원하신 것도 이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말 다른 것은 다 차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요, 이삭을 드리면서도 아내 사라와 의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데리고 산 밑에까지 갔지만 산 아래에 종들을 다 떼어놓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방해되는 것을 정리를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방해되는 것은 다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전화 오면 전화 받으러 나갑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급하면 급하게 할 일 다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삭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확인하시고 그 마음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 마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네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응답하신다. 준비된 예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예배를 위한 준비한 사람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풍성한 채움이 있다. 창세기 22장 14절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삭을 제사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면, 예배자로 준비되면, 순종하면 결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가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정말 어려웠지만 올 한 해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또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도 못하고 또 경제적인 부분도 여전히 힘든 상황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적으로 어려운 일들은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형편이든지 아브라함과 같은 예배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내가 예배자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니까 이런 결과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올 한 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예배자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복은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자로 서기만 하면, 온전한 예배자로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면 내가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예배자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강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아브라함처럼 이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셔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을 부르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교회 소식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 울산을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 3333 비전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은혜를 내려 주소서. 아멘. 회복과 거듭남의 해 첫 번째입니다. 예배의 복을 누립시다. 올 한 해는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17일까지는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꼭 가정에서 내가 있는 장소에서 여러분 예배를 꼭 드리고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 성가대가 신설이 됩니다. 우리 시온 성가대 하셨던 분들은 일부 예배로 오셔서 일부 예배 성가대를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항존직들은 우리 봉사하시기 전에 또 일부 예배를 드리시면서 성가대로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직회와 공동의회를 연기했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릴 때 재직회와 공동의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 팀장님들은 각 팀에 꼭 필요한 예산을 쓰실 때는 먼저 사무실에서 성역장과 팀장님 결제를 하신 다음에 선지급을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올 한 해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